오늘은 여호와의 진노에라는 말씀으로 에가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가서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탄식이자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표현하고 있지만 1장과 2장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은 예루살렘 전체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면 2장은 조금 더 그 렌즈를 가까이 당겨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 그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 했던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의 절규와 아픔을 잘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장이 그 선지자가 마치 독백처럼 자신의 아픔을 진술했다면 이 2장에서는 선지자의 애절한 탄식이 때로는 백성들을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2장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상을 시인은 탁월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비록 겪진 않았지만 마치 그 고통을 느끼는 것만큼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역시나 우리가 이 장에서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바로 1장처럼 인칭의 변화가 여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에서 10절은 3인칭으로서 서술이 되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읽었던 것처럼 11절부터 22절은 이제 1인칭 나 예레미야 시인 선지자로서 그 시점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2장의 특징은 2장 전체에 흐르는 여호와의 진노입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이 되는 1절과 끝이 되는 22절에서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2장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2장 중간중간에 진노라는 단어가 계속 언급이 되고요,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 사용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게 펼쳐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2장을 읽어보시면 2장을 기록한 선지자가 마치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 기법 같은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채화에서 그림을 그릴 때 덧칠 기법이 있죠. 덧칠하는 거. 그런 것처럼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색칠을 하는데 그때 파란색을 하더라도 옅은 하늘색을 칠하고요, 그 다음은 그 위에 조금 더 푸른색을 칠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림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늘을 보게 되면은 하늘이 파랗고 옅고 그런 마치 저희가 보고 있는 강하늘처럼 그런 입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처럼 오늘 2장도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2장에서 고통과 아픔 그리고 탄식을 서술해 가면서 앞에서 묘사했던 장면을 뒤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내용이지만 표현이나 감정이 달라집니다. 마치 이 감정과 표현이 느낌이 더 입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말씀에 깊이 빠지게 하고요, 우리의 감정도 깊어지면서 어느새 우리가 마치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말씀이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몇 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고통이 갈수록 짙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그 가슴을 움켜잡을 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가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것은 1장 1절에 나오는 슬프다, 똑같은 에이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과 2장이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동시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탄식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아멘.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구름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전체를 어떤 표현하는 단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구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현현을 나타내죠. 여기서 구름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에가서 전체를 볼 때 여러분,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뜨거운 햇빛이 지상에 내리쬐는 것을 막아주죠. 그처럼 지금 하나님과 예레미야 그리고 하나님과 남유다가 단절되어 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다. 그래서 이 구름은 장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차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 참 마음이 시작부터 무겁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선지자는 탄식하는 것이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막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제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핸드폰인데요. 핸드폰 케이스를 바꿨습니다. 핸드폰을 바꾼 건 아니고요. 케이스를 바꾼 이유가 제가 잘 떨어뜨리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고작 제가 한번 해봤자 그냥 주머니에서 떨어뜨릴 정도인데 케이스가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이 핸드폰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주워가겠죠. 네, 좀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정말 가슴이 떨려옵니다. 자, 그리고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발판이 개역 한글에서는 발등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신관이 있었습니다. 신은 저 높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그 신이 이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그 신의 발등상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발등상, 발판이 바로 신전이다. 이렇게 볼 때 지금 남유다의 발판 어디입니까?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이 성전마저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성전 불패 신학의 종말 붕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예루살렘 그 성전이 회파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의 어떤 총체적인 그런 멸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보통 이 성이란 것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체들을 허물어 버리시고 이 나라의 이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힘과 능력을 자르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제 가슴이 정말 놀랐습니다.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으셨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나옵니까?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원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오른손을 이제 거두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맹렬한 진노가 야곱을 불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에서는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의 원수가 되신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의 도움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원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후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인데요. 타 아니야 와 아니야 해서 근심과 고통, 슬픔이 가중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의 날에 고통의 때에 남유다의 구원이 되셔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 그 진노하심 때문에 오른손을 뒤로 빼셔서 구원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원수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성격이 좋아 보이지만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좀 싫어하면은 굉장히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의 우리의 원수가 되시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신 날에는 자기 백성에게 원수가 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다의 구원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다. 이제 이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유다의 총체적인 멸망 앞에서 낙심해서 그의 마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심히 괴롭게 되었음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멸망이 이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장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무시고 참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성전을 욕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초막을 헐어 버리시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왕과 제사장도 그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충성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서 우리 구역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 같지만 반대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그 왕도 제사장도 권위와 힘을 잃고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7절 말씀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이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1강에서도 그렇고 2강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이제 추석에 민족의 대회동이 되고 가족들이 모이면 옥잡고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명절에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원수들이 오히려 이제는 절기 때처럼 수많은 원수들이 성전에 침범을 했고 성전 가운데서 떠들면서
여호와의 전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게 됩니다.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시는 것을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모든 것이 회파되어도 한 가지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면 이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인데 지금 구절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보통 성경에서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인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떤 회개의 모습을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그것이 아니라 시온의 장로들이 누구냐면요, 백성의 이제 어려운 일 있을 때 조언도 해주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함께 대처할 수 있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른들마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 장면은 바로 장래의 이미지입니다. 지금 원수가 와서 성전이 회파되었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한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수하며 이 백성을 다독일 사람이 없이 슬픈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향한 심판 이제 11절부터는 나의 관점으로 이제 예레미야의 관점으로서 시인의 관점으로서 나오는데 더 깊어지고 슬퍼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여기서 보시면 앞선 예레미야 일장에서는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요, 너무 울어서 눈물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눈이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울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창자와 간은 인간의 감정, 이 내면의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고통이 내면의 고통이 육체적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이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예루살렘에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을 먹일 수가 없는데 이 먹일 수 없는 상황이 12절에 너무나도 슬프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2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간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부모 품에 아이가 안겨 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가 숨을 거두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첫째를 키우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놀라고 가슴이 좀 콩닥거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째가 한 3살쯤 될 때, 그때 이제 여름에 처가와 함께 이제 어디 전라도 쪽에 놀러를 갔습니다. 갔는데 여름 휴가였죠. 이제 그때 그날따라 아이가 굉장히 착한 겁니다. 보통 3살쯤 되면 막 장난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서 잘 다니는 겁니다. 막 말도 안 하고 착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오늘따라 착하다 싶어서 나중에 봤는데, 이 아이가 제가 어른들이 물을 얹어가지고 이게 탈수가 한 거예요. 탈수가. 그래서 아이가 정말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면서 뭐 음수도 마시고 하면서 했는데, 정작 어른들은 이걸 끌면서 아이가 또 유모차 덮어 있으니까 아이에게 물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물을 주니까 그제서야 이 첫째가 물을 마시면서 얼굴의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물론 잘못했지 않았겠지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혼이 떠날 때 이것은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혼이 떠난다는 것보다는 호흡이 이제 서서히 사그러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엄마도 힘이 없고 자녀도 양식을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가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점점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이 하면서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혼이 떠나는, 숨이 끊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하면서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5개의 장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 12절에서 이런 참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마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미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이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런 예루살렘에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3절에는요 도저히 위로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새롭게 하며 그렇게 고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위로가 불가능한 상황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이 예루살렘이 왜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는지가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14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읽어보시면요, 선지자가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선지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진작에 이사야로 예레미야로 앞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해야겠지만 이 선지자들이 거짓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 3장 17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네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말을 전하지 않고 이들이 잘못된다면 너에게 책임이 있다. 하지만 네가 바로 전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으면 너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이들을 회복해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원수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원수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뿔을 드셔야 하는데 남유다의 뿔은 베어버리시고 원수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고통과 절망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18절부터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에게 회개와 기도를 권유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등달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면 초저녁은 대략 저녁 6시를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절망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지금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강과 물의 이미지를 지금 여기서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처럼 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마음을 쏟아냈듯 탄원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답답한 마음, 억울한 사정을 주님 앞에 남김없이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막 눈물 흘리고 부르짖으면 아이고 약하다, 네가 그렇게 힘이 없나 사람들이 조롱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시리라. 지금 나의 모든 형편이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이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다시 한번 극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제까지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았던 예레미야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하면서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는 심판을 그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와 신뢰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우리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과 선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품에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네,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보시겠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내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분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젊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이제는 덧없이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22절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절기가 재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습니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혼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혼낼 때 막 혼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화가 나서 혼내요. 근데 혼낼 때 아이들이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 말 들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아니면 슬픕니까? 슬프죠. 예, 아이가 잘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죽었습니다.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부르시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심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통의 때에 하늘을 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듯이 하나님은 이 심판하실 때에 주도적으로 철저히 이행하십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아뢰면서 고통을 하나님께 외치지만, 하나님,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거르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시며 낙심하지 말고 심판을 끝내실 그 고난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냅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예수님께 들리신 그 눈물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들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며 고통의 때에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짐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다음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바로 왕들과 지도자들을 멸하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믿음을 무엇이 잘 되고 나면 가지는 선택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